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1995년에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주창한 부부의 날을 기점으로 2007년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5월 21일에 둘이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로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지정했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5월 넷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목회자가 이 생각을 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의 시작이 부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부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부부의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죠. 서로가 고집스럽게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김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사랑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걸 해줘. 이렇게 하면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의 의미를 더욱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옆에 있는 분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목적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행위로만 던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말과 그 가르친 것을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는 건 설교석이에요. 설교석. 회당 안에 있는 설교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설교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 듣는 자가 서 있고 가르치는 자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가 권위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서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가도록 따라오도록 하는 거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은 아니고 그냥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설교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설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이유는 오늘 3절에 아주 잘 나와져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고 앞에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계세요. 아마 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 다 지켰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열심히 율법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 자들 이렇게 비난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잘 행동하고 지키라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 내용인지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생각하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실컷 율법이 아니라고 해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왜 안 지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구약에 제사 지내라고 이미 다 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펴주면서 이거 다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그 지킴의 의미를 모르면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지키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내려갈 거야 라는 게 율법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전하는 자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뭐인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 뭔만 가르쳐서 율법을 계속 행동 규칙으로 계속 지키는 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도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온통 죄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심판 안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해결책은 뭐예요? 사면령이에요. 그죠? 그 죄와 벌을 썼던 그 도스토옙프라는 그 사람이 원래 사형장에서 사형 몇 분 남겨놓고 그 황제의 칙사가 와가지고 사면령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은혜인 거구나. 그냥 죽어야 되는데
난 그냥 죽어. 이렇게 지금 선언되어진 존재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린 것이죠. 살린 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자기를 증명하는 자아실현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치 검사가 지금 죄인을 불러놓고 죄를 지적하듯이 죄 목록을 계속 말합니다. 그럼 그 검사가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이놈도 어떤 놈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을 내놓고. 그래서 마땅히 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율법이 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무리 그걸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은 이런 존재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서 바로 그들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자아숭배를 부서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증명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세상의 복까지 다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심지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자꾸 예수님이 보통 언제 고쳤다고 자꾸 나와요? 안식일에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빨을 뿌덕뿌덕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따집니까?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무슨 주인이 안식일을 지켜. 주인이 안식일을 주장하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든 유대인이 다 똑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온다고. 근데 자꾸 이렇게 어기는 인간이 나오면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도 어긴 거잖아요. 일한 거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 주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주일날 뭐 하나 사 먹거나 뭐 하나 하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굉장히 그걸 가지고 막 그 나무라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당회에 올라가가지고 7위 대상자까지 올라갔거든요. 안식일에 밥 써먹었다고. 안식일도 아닌데 주일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열심히 내 자격, 우리가 이거 지켜야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에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아닌 무거운 짐만 지워놓을 뿐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걸 행하라는 것이었다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4절 말씀에 뭡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요 두리뭉실해요. 몇 미터를 가면 안 되고 몇 발자국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걸 규정을 누가 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했죠. 바리새인들이.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되면요 그게 당연한 게 돼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좋음을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이제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라고 느끼면 제자면 조금 더 하면서 짐을 자꾸 올려. 규례를 자꾸 넘친다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600가지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늘려서 2000개가 넘었잖아요. 자꾸 정하는 거지. 몇 미터 이상을 걸으면 안 돼. 몇 발자국 이상을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요. 가서 물 뜨러 가면 안 돼. 우물가에서 물로 기르러 가도 안 돼요. 안식일 날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물에 소가 빠지면 건지는 건 해도 돼. 그건 자신의 재산의 문제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은요, 싹 피해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자 훈련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내가 남보다 더 제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몇 시간 이상, 말씀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자꾸 규례를 정해주죠. 그럼 사람들이 의외로 더 좋아합니다. 저번에 한번 뉴스 나온 데 있잖아요. 저 동대문의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제자 운동에 굉장히 옥하는 목사님 제자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어디 가면 나중에 똥까지 먹으라고 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의 기준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 그래야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훨씬 더 강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자기들은 나 더 거룩하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을 한다. 그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도 인정해 줄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너 그거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사람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르치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사람 말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이단이나 문제가 되는 교회 보면 목회자를 그렇게 따라가서 문제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 더 짐을 자꾸 정하고 죄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서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사실은 자신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남보다 더 하나님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신앙 이렇게 요구하면 그게 훨씬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그 마음 안에서 나온 욕심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마귀가 던져놓은 그 경쟁심은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쉼없이 경쟁의 자리에 달려갑니다. 왜? 나보다 더 누군가가 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내가 더 나은 자다라고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경쟁인 거예요, 경쟁. 한마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가르치는 걸 오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사실은 자기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율법의 참된 목적과 정반대로 그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는 명령은 도대체 무슨 명령이겠어요? 바로 율법의 요구, 그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낮은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경쟁하거나 내가 남보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절대 남을 사랑하고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조건은 뭡니까? 그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길 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이러면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판단하고 다투고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와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라 하는 그 단어하고 오늘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이 행함이 똑같은 행함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함과 율법을 행하라라는 그 목적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의 내용이 어떤지 봐보세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심판 아래로 던져놓으려고 하는 거고 율법을 없는 자들도 율법을 못 들은 자들도 다 심판 아래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없는 것 안에서 심판을 받고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도 책망하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실체를 고발하는 용도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복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먼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먼저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복받은 자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그들이 먼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율법이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걸 지켜내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율법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율법의 목적하는 바가 지켜 행하는 거라고 이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내놓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율법의 본 목적인 율법은 내가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이야기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게 보인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났던 거구나. 그제서야 구약에 왜 제사제도가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 예수를 믿어라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의인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율법이 자기의 의를 쌓고 그것을 자아실현과 자기 확장에 사용하여 남들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티끌의 자리, 낮아진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율법의 요구사항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면 믿음과 율법은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어라는 거죠. 믿어라는 거.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인 예수만 믿어라. 그게 의롭다 하는 거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런데 이들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열심히 가르치고 높아져서 남들보다 잔치에 상석에 앉기 위하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 그 율법의 요구 사항인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행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높아지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그 삶은 따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의 믿음의 목적이 세상에 높아지고 세상의 성공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그렇게 듣기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만 내놓고 있는 것,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장에서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자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인간의 스스로와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꾸 인생에서 건드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돌아와라, 돌이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서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유발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훌륭함과 위대함을 자랑하고 높아지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주셔야 그를 향한 사랑이 나오죠.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사랑이 항상 이익과 요구 조건이 딱 담겨져 있어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그 개통령으로 불리던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강영욱 씨. 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을 주세요. 걔는 뭐라고 하지? 걔는 뭐 가르치면 안다고? 그러는데 정작 자신은 직원들 다 감시하고 욕하고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거기서, 나 이런 존재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깨달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안 들키는 게 복이 아니에요. 들키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폭로되어지면 부끄럽고 수치가 되겠지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면 그게 복된 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봐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율법에 따라 결국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율법을 또 전해버리면 그걸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지면 나아집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전도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막 보다 더 남들보다 더 청렴하게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보다 더한 인간들도 있어요. 더 바르게 더 훌륭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저 천주교에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죽으신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태석 신부님인가? 그런 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청렴하고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존경받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을 알아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세계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새 언약의 일꾼. 그게 뭡니까? 그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는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면 그들은 산다고 말해주고 있고 바로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파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육신의 것으로 죄를 범하는 거 괜찮아 이런 거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죄의 책망함을 듣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우리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올바른 기능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옛자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수긍하고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만 면목 없이 붙드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임을 폭로당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는 무력한 자, 불가능한 자, 심판받아 마땅한 자, 그걸 깨닫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못된 시어머니, 인생의 쓰디쓴 삶,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 죄인 맞구나.
난 정말 죽어 마땅한 자구나. 나는 오늘 떨어져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구나. 이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면목 없이 붙잡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도 심판을 당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남 탓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더한데, 나는 더 악한 자인데. 그리고 어떡하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붙잡으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성경에서 지켜 행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의 명령을 접하게 될 때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겠다라는 인간의 어줍지 않은 의지를 발휘하기에 앞서서 그 율법의 명령 앞에서 내가 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나는 죄밖에 내놓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먼저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 그냥 율법을 다 지키면 돼 하는 그건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그 율법의 요구사항인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임을 날마다 폭로당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리로 가야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천생연분 얘기 나오니까 평생원수 소리 하는 것이죠.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안에는,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나의 죄도 폭로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정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평생 함께 하도록 내 반쪽이구나, 귀하구나, 감사하구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지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그 십자가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